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도의 내용,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우리 문답 185번 문항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가난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의 벅찬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사랑과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네, 우리가 이미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조목조목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점검하고 또 행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뭐냐? 우리 대우리 문답이 가르쳐주는 바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가 왕궁에 들어갈 때에, 자, 그래서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가겠어요? 룰루랄랄라. 물론 왕궁에 들어가는 게 영광이고 또 그래서 정말 참 신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죠? 조심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왕궁에 들어갈 때, 왕을 아련할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경외심으로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친근한 친구로 묘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좋아요.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장점과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동전의 단면만 보는 거예요. 다른 면도 봐야 돼요. 다른 면은 뭐냐?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그런 자세,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경외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대우리 문답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의 자세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위대하세요. 어떤 면에서 위대하세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러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정의가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청원하는 거잖아요. 즉 기도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믿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버리겠어요? 하나님 도우실 수 있으면 도우시고, 아이고 하나님도 못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막 그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근데요, 백성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왕이 도우시면 참 감사한데 왕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한번 청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왕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어요? 그죠? 네가 날 뭘로 알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런 적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출애굽했을 때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지를 못하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양떼와 소떼를 다 모은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연약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딱 보내셔가지고 쫙 깔아버리시는데 정말 한 달 동안 고기를 줘서 먹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연약한 이해, 부족한 이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으니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죠. 맞아.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하면서 그러한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자세예요. 자, 세 번째 기도의 자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맞물려서, 그럼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무능한 존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왜 위대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무능함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아니더라도 이거 내가 할 수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제가 또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대체로 목사님들이 이것을 야곱의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야곱이요, 에서의 화를 풀기 위해서 막 예물을 미리 앞서 보내고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다 이미 조치를 취해놨거든요. 내가 제2와 제3의 방법들을 다 강구했고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이런 마음이, 저 죽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말죠.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언뜻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싹 가져가시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죠. 어리석은 모습 없어요. 우리가 100년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살고 끝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더 어떻게 유지하고 연장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와 무기력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건강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건강할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건강 하나님께서 딱 가져가시니까 세상에 내 몸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 내가 까딱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 병상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의 은혜가 있어요. 병상에 갈 때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변화해서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궁지에 몰려서만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기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 14절 교도할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지금 자신의 예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백성들이 뭐 노력을 진짜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치열하게 살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그들이 얻게 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기도의 자세 볼 때에 우리 자신이 또한 무가치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다,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죄인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어도 그렇게 멸망시키셔야겠습니까? 아니, 의인을 같이 죽이는 건 부당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명 찾으면,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그러면 그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가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자신에게 무슨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듯이 기도하는 거냐? 아니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아요. 우리 무가치한 존재예요. 우리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티끌, 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앞에서 내가 무슨 가치나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의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들인데 어찌 우리가 나의 가치나 나의 자격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교도할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같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예수님의 비유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모아가지고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걸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거지가 돼서 이제는 정말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얼굴을 못 들어요. 나 그래도 둘째 아들이잖아요, 자격이 있어요 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의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품꾼 중 하나로 봐도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기꺼이 용납하시고 아들로서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용납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워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마치 내가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하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저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5번째 자세,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간구하러 나아갈 때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야, 그래야 그렇게 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의 모습,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울러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 회개의 모습.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이에요. 교독할게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같이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유로 교훈하여 주신 정말 유명한 또 말씀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먼저 등장해요. 떳떳함과 당당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리같이 죄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항상 하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섰습니다. 근데 세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을 치면서 두들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뭐 바리새인의 기도를 더 들으심직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세리의 기도가 옳다는 거예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리처럼 더 죄를 짓자, 이런 죄인들이 더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과 당당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지를 모른다는 거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과 당당함으로 나간다는 건요, 아주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세리와 같은 모습.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이 세리가 변화됐어요. 정말 변화돼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됐어요. 자,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세리가 저는 변화됐습니다, 저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세리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이를테면 항상 우리의 기도 자세는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잡으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십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가치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기도의 여섯 번째 자세입니다. 기도의 여섯 번째 자세는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빌립보서 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감사로 아뢰라. 감사로 아뢰라. 목사님,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저 너무나 정말 마음이 곤교해서 기도하는 건데 감사로 기도하는 게 무슨 가당키나 지금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번뜩 들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기도 자세들을 잠잠히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아까 우리가 기도의 자세들 기억나세요? 죄인이며 자격 없고
무능한 자가, 그죠? 하나님하고 대등한 위치도 아니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일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감사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니. 자,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또 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꼭 그러셔야 마땅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들어주시는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또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우리의 현실 속에 이 간격을 좀 좁혀나갈 필요가 있어요.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진리 앞으로 가요. 진리 앞으로 가서 감사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 앞에서 자꾸 감사로 기도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환경과 이 감정 속으로만 허우적거리게 된다면 그냥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만 지금 허덕이는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다 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로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죄 짓는 거야, 정죄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간격을 우리가 좁혀나가자는 거예요. 감사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상황일 때 그래도 감사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감사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 애를 쓴 가운데서 점점 우리의 기도는요,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한 번에 막 딱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도저히 지금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야곱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점점 더 감사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7번째 자세. 자, 어떤 자세냐면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서 믿음은 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어떤 그런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안 해왔던 분들은 별로 이게 지금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받는 시험이 요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너무나 많은데 또 때때로는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너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항상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 적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제일 이 부분에서 이 믿음의 시험을 지금 겪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근데 100%다 그대로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요청한 대로 됐다? 아니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 거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믿음 접어버리고 의심부터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대로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대로 그대로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그대로 안 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에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스, 우리의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요. 노, 그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요. 웨이트,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응답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응답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몰라요. 당장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과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섣부르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기도할 따름이죠. 우리 수준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그대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도 응답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을 알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기도의 자세, 열정적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베풀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귀찮으니까 정말 내가 들어줘야겠다, 못 살겠다 하면서 지금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더욱 듣고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제깍제깍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불의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무능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믿음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다.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9번째입니다. 기도의 자세,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나의 소원과는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을 정도로 주님께서 고뇌하시죠.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나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요 막 우리 소원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냐고, 그렇게 열심히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고 따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기도의 자세하면 이야기할 게 더 많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감사로,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하면서 기도하자. 자, 질문 있나요?